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악한 영은 우리가 인식하기 전에 사람에게 들어온다. 이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내가 넘기는 거를 어디다 놨지? 거기다 놨네. 네, 거기다 놓고 왔네. 네, 지난주에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와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우리가 사실 지금 기도하면서 병 고침을 위해 기도했지만은 악한 영이 나가도록 기도한 거는 병을 주는 원인이 악한 영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되게 이제 사람들은 거꾸로 알고 있는데, 뭐 정신병이나 무슨 공황장애 그런 것만 악한 영이 주는 거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의외로 암 같은 거, 심지어 교통사고도 마귀가 일으킨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어떤 부흥사 목사님 나랑 친한 분이 그러는 거야, 나한테. 차 살 때 새 차 사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시죠? 새 차 사라는 거예요. 차를 할 때도 붙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붙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야. 이분이 영안이 열린 분이니까 그렇다고 꼭 새 차만 사라는 뜻은 아니에요. 나도 중고차 샀는데, 악한 영을 어느 가정이든 집이든 차든 우리 자녀든 다 깨끗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쳐야 돼요. 우리는 이제 이 원리를 알았으니까 꼭 새 차 살 필요는 없어요. 다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실 때 물리치면 되는데,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0장 8절인데 이제 지난주에 이 부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더 깊이 들어가면은 사람 안에 이렇게 미리 들어와 있는 귀신 중에는 그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을 인식하고 쫓아내지 않으면 계속 영향을 끼치려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80 넘은 분도 계시고, 우리 한별이는 30 넘었니? 네, 우리 그 나이만큼 사실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 씨부터 이게 들어온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모르고 살고 또 어렸을 때 들어오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쫓아내지 않으면 이것들이 잘 안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의 몸은 뭐와 같은 거예요? 집이에요. 그러니까 거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몰래 우리 집에 점유하고 살면 우린 그 사람 내쫓아야 되잖아요. 실제로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우리 뭐 바캉스 갔다 오면은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 집에 들어서 살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경찰들이 와서 막 어떡하고 그러는데 내쫓아야 돼.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불법적인 것들을 내쫓아야 돼.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이건 이종석 목사님 쓴 게 아니고 제가 쓴 건데, 코로나 바이러스랑 귀신이 비슷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을 많이 했고 마스크 시대를 오래 살았습니다. 영적인 공격도 대비하지 않으면 인식하기 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이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마스크도 쓰고 애를 써서 막으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무방비로 살 때가 많고 환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있을 때는 뭐가 세균이 보이고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지만 다 뭐를 썼어요? 마스크를, 그것도 비싼 94. 그리고 어떤 때는 그거 다 떨어져 가지고 막 줄 서 가지고 사고.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그랬냐? 보통 마스크는 막아지지도 않으니까. 여기 다 걸려 보셨죠? 걸려가지고 저도 고생을 하고, 저도 2번인가 걸렸던 것 같은데, 감사한 거는 그래도 나는 백신 안 맞았어요. 근데 백신 맞은 게 또 부작용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기도받으러 오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은 백신 맞고 나가지고 입맛을 잃으신 분이 있어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백신 맞고 나서 심장병은 이미 밝혀진 거예요. 심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암 걸린 사람도 그렇게 많대, 그 백신 맞고 나서.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육신에 있는 세균이나 그런 거는 우리가 뭐 막으려고 별짓을 다 해요. 마스크도 쓰고 백신도 맞고 하는데,
그게 불안정할 것이 불안정하지만 불안전한 걸 알면서도 백신을 맞는 이유는 조금 도움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인 부분에서도 대비를 하지 않으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쁨의 교회 가서 영의 세계를 배울 때 그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어디 가기 전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가라고 그래. 그리고 우리가 축사를 할 때 기쁨의 교회 가면은 저희들도 다 이제 안수기도 하면서 귀신을 쫓는데 수백 명씩 귀신을 쫓을 때 이게 축사한 사람한테 들어오지 않도록 예수의 피를 바르고 이걸 시작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다들 이렇게 바르고 시작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근데 이게 참 안 믿는 사이 보면 다 웃기는 얘기죠, 사실은. 예수의 피가 무슨 옛날 예수님의 피가 무슨 능력이 있나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믿을 때 오늘도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믿으면 예수의 피가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것처럼 예수의 피를 발랐을 때 마귀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방마다 다 바르시기 축원해요. 자녀마다 바르기 축원합니다. 근데 환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 뭐냐? 환영을 해요. 마귀 들어오라고. 그 환영하는 게 뭐예요? 뭐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 뭐 죄 짓는 거, 뭐 누구 미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그리고 뭐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섬기는 거. 뭐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죄를 질 때마다 죄를 짓게 꼬시는 것도 마귀인데 또 죄를 지면 또 좋다고 들어오는 것도 마귀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도 계속 회개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왜 회개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죄를 지을 때 자꾸 마귀가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죄 질 때 들어온 귀신도 나가라고 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가 요걸 안 가르쳤어요. 회개 기도는 많이 가르쳤는데 죄 질 때 들어온 게 있으면은 이놈이 계속 역사해요. 그리고 예전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깡패였어요. 깡패.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다가 뒤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부흥사가 됐어. 근데 이분 이름 까먹었는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쓴 자서전을 읽고 제가 발견한 게 이분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똑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쉽게 말해서 그런 못된 짓을 하고 다닌다는 거야. 자기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됐는데 아들이 왜 그 짓을 할까?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이 혈통 타고 오는 거예요. 혈통 타고.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으니까 나는 변화돼서 사는데 내 자식들은 혈통 타고 들어온 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그걸 몰라. 이 한국 교회에서 그걸 안 가르쳐 줬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만 회개할 게 아니라 내 자식 안에 있는 것도 쫓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본 거예요. 인식하기 전에 이 악한 영이 왜 들어왔나? 이것도 이제 이종석 목사님 쓴 게 아니고 제가 이제 한번 이해하기 쉽게 한번 써머리를 해봤는데 1번은 뭐냐 하면 조상의 경험과 죄와 상처를 통해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귀신이 1차적으로 들어오는 건 죄질 때 들어오고 어떤 경험을 통해 들어옵니다. 경험 중에 우리가 나쁜 경험이 많잖아요. 악한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악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고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상 섬기는 데는 가면 안 돼요. 절 같은 데 관광하러 많이 다니시는데 일본에서 신사도 많이 가고 거기 귀신들 놀이터란 말이에요. 거기가 귀신들 놀이터인데 거기 좋다고 자꾸 들어가 가지고 사진 찍고 그러는데 예수 피를 바르고 가든지 아예 안 가는 게 좋다. 사실은 멀리서 사진 찍으면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국에 무슨 큰 불상이 있는 어떤 곳에 막 관광을 간 것 같은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 선교여행 갔다가 태국의 무슨 절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태국에 절 되게 많습니다. 절이 그냥 동네마다 있고 태국 사람들 못 사는데도 절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중도 되게 많고. 근데 이 친구가 그때 사진 찍고 한국에 와서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쫓아내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 죄, 상처를 통해 들어온다. 그래서 조상이 그렇게 한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럴 게 아니라 조상이 갖고 있는 그런 악한 영의 그 영적인 흐름이 반드시 영향을 미쳐요. 그래가지고 그 악한 영의 흐름을 끊어야 되는데 1차적으로 끊는 방법은 뭐겠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죠. 근데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협력사역자들 중에 회개하고 다 예수 믿고 목사, 선교사 된 분들이 여전히 고생하다가 뒤늦게 축사하고 변화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뭐 다 그렇지 뭐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목사님은 절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그러니까 불교를 믿어본 적이 없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도 사모님하고 그렇게 싸우고 목회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정말 살려고 왔다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불상이 3개가 있더래요. 자기한테 이렇게 보인 거야, 불상이 3개가. 근데 나는 불교를 믿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불상이 3개가 보이나? 그랬더니 어떤 분이 기도해 주면서 그러더래요. 이게 조상의 유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분이 불교 집안 아들인데 자기는 예수를 믿어서 불교를 안 믿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통에 따라서 뭐가 영향을 미친 거예요? 불교의 영이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불교의 영 나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뭐가 속에서 신과 가래로 막 기침하면서 뭐가 나오면서 나중에 처리가 되고 나니까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목회가 잘 되기 시작하고. 이분이 요즘엔 텔레비에도 나와요. 텔레비. 교회가 부흥하고 부흥사가 돼가지고. 근데 이게 조상하고 관련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물리쳐니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본인의 경험과 죄와 상처를 통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아니면 내가 젊었을 때 어떤 죄를 졌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어떤 안 좋은 경험을 했으면 거의 영락 없어. 이때 들어온 게 거의 많아요.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그거를 내쫓으셔야 돼. 그래서 나가라고 명령하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배에 손을 얹고. 왜 배냐 하면은 악한 영이 서식하는 주된 곳이 배예요. 그래서 이종서 목사님이 배에 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로. 배 아니면 어디예요? 주로. 배 아니면 가슴 아니면 그리고 머리에 있는 경우도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걸 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온몸에 다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한번 믿음으로 한번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속에 도둑처럼 들어온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을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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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잘못된 종교와 사상을 통해 들어온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7년을 살았잖아요. 그 공산당 나라는 어릴 때부터 뭐를 가르치겠어요? 공산당을 가르쳐. 공산주의를 가르쳐.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가 머리에 깍 박혀요. 그러면서 예수를 안 믿어. 전도해도 잘 안 믿어요. 근데 공산주의 나라만 그러냐? 이슬람 나라는 또 뭐를 가르쳐요? 이슬람을 가르쳐. 거기 깍 박혀 있어. 전도도 되게 안 돼.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불교, 뭐 무당 굿하는 거, 점치는 거, 그리고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 여러분 이단도 영적인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신천지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마귀한테 미혹당해서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친구 목사님이 이단들이 왔길래 전도를 하면서 속으로 기도를 했더니 전도하던 이단들이 막 머리 아프다고 하면서 가더래. 그 안에 뭐가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는 공산주의나 유물론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젊은 애들이 예수 믿으라면 콧방귀도 안 껴요. 신이 없다는 거야. 유물론자들이 다 됐어. 우리나라 뭐 걔들이 무슨 공산주의에 심취한 애들도 아니야. 근데 진화론하고 유물론이 깍 차 있어가지고 얘들이 자기들은 그냥 진화된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뭐처럼 살아요 얘들이? 아무하고나 막 차요. 젊은 애들. 동물처럼 사는 거야. 윤리의식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약해 아주. 그냥 편리한 수준에서 윤리야. 걔들이 말하는. 나도 너한테 피해 안 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피해 주지 마라. 이 정도 윤리고, 제가 숭실대 가서 전도했더니 내 소그룹에 있었던 애들이 한 10명 있었는데 남자 반 여자 반 있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성경험을 해도 되냐 안 되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몇 퍼센트가 해도 된다고 했을 것 같아요? 100%. 여자애들도 똑같아요. 다 사랑하면 잘 수 있다고 얘기해. 그래서 내가 여자애한테 그랬어. 야, 그래서 이렇게 임신되고 이렇게 또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면에는 누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이 마귀들이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을 이렇게 아주 꼭 잡아가지고 요새 전도가 너무 안 되는 이유가 그래요. 근데 문제는 교회 다니는 집 애들도 그렇다니까 요새. 그래서 장로님 애들 교회 잘 다닐 것 같아, 안 다닐 것 같아? 다니기만 해도 고마운 애인데 안 다니는 애도 많아요. 내 친구 목사님 중에 자식이 예수 안 믿는 목사님들 많아요. 목사인데 자식이 교회를 안 다녀. 그런 집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난 우리 집은 감사해야겠다 생각했어. 우리 애들 얼마나 예수 잘 믿고, 우린 기쁨의 교회 가서 다 은혜 받고. 할렐루야. 이번에 저 인도 가는데 영은이도 가요. 귀신 쫓으러 간다니까. 인도 뉴델리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자랑은 뭐가 자랑이에요? 우리 가족의 자랑은 뭐가 돼야 돼요? 예수 잘 믿는 거. 할렐루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제일 큰 자랑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그 돈은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돈 싸들고 살다가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돈 하다가.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가 부자가 참 힘들다. 그러니까 돈 없는 것도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 내가 꼭 개척교회 목사라서가 아니고 돈 없는 게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돈을 주신다는 것을 안 받을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필요한 건 주셔야지 되고, 근데 또 우리 필요한 거 간구해야 되고, 애들 학비도 주셔야 되고, 다 그런 예배당 질 돈도 주셔야 돼요. 하지만은 우리가 욕심을 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크게 보면 죄를 통해서 들어온 것인데 죄는 매우 광범위하기도 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짓는 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면서 악의 영향을 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마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읽어야 돼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부터 읽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12장 읽고 나와서 제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 오늘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한별이 읽었어요, 안 읽었어? 할렐루야.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저는 목사지만 성경을 안 읽고 시작한 날은 꼭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 내가 신경질을 내든지 죄를 짓든지 이상해. 근데 돌이켜보면 이날 성경 안 읽은 거야. 이날. 이게 신기해요. 성경을 읽고 시작하면 벌써 내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면서 내 심령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막 충만해지면서 막 생기가 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유소에서 기름 넣어야지 차가 붕붕 가는 것처럼 말씀을 먹고 시작해야지 힘이 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언제 깊이 깨닫게 됐냐면은 우리 장신대학원, 제가 광나루 장신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신위생이라는 과목을 가르치셨어요. 아마 이분 천국 가셨을 것 같은데 그때도 할머니였으니까 이 교수님이 저를 아주 사랑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오죽하면 내가 연애할 때 우리 사모 데리고 가서 인사까지 시켰어, 그 교수님한테. 기억나요? 기억 안 나? 예, 우리 이춘실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의 이런 치유 사역으로 되게 아주 일찌감치 했던 분이고, 사모님의 사실 그분이 남편은 서울대 나온 목사님인데 이분이 천국 먼저 가시고 이 사모님이 이제 장신대학원 교수로 오래 하셨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맨 앞에 이 말씀이 써 있어요. 네 마음을 지키라. 따라 보겠습니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못 지키면은 행복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마음을 안 지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이번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성령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 하면서 귀신만 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성 관리를 통해서 내 뭐를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 근데 마귀는 저도 매일 경험하는데 자꾸 내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나 마음을 뭘로 건듭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건들고 사건을 통해서 건들고 요즘엔 또 뭘로 건드냐면 핸드폰을 통해서 건드려. 내가 꼭 보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것들이 떠 그냥 먹으면서 뭐 광고하는 것들 막 뜨고 막 스팸 메일 뜨고 악하고 음란한 것이 많아요. 적어요. 충만해. 심지어 카톡도 와. 사기꾼들이 돈 빌려준다고 막 카톡 오고 막 이상한 게 막 오고.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는 옛날 이 핸드폰, 이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보다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쉬워요, 어려워요? 훨씬 어려워진 거고 과학이 발달하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AI가 어디까지 발달했냐 하면 사람의 얼굴을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어요. 그냥 우리 권사님 사진 착각 찍어가지고 그걸로 별걸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요즘에는 그 페이스톡이라고 해가지고 영상 통화도 믿을 수 없대요. 이미 알려진 건데 영상 통화로 친구가 야 나 돈 좀 꿔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큰 돈을 꿔줬다는 거예요. 왜냐면 얼굴을 봤으니까. 설마 사기꾼이냐? 내 친구 얼굴 그대로예요. 그 친구가 돈 꿔달라고 해서 많은 돈을 사업하라고 아마 꿔줬는지 몇 억을 꿔줬나 봐. 근데 뭐였어요?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이 얼굴을 조작을 해서 요새 그런 전화도 믿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분별하기가 참 힘든 거지 이제는. 그러면서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마음을 지키시기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성경에 보면 마음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그 돈을 감추어 두고 이게 전부라고 그렇게 말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자, 한번 근데 여기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 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거짓말하면 큰 죄예요, 아니에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이게 조심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 아나니아는 근데 이제 죽기 전에 이 말을 들었는데 여기 보면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나니아가 지금 자기 부인 아나니아가 남편인가요? 남편이겠죠. 삽비라가 부인이겠죠. 이 둘이 짜고서 지금 베드로를 속이려고 세상에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야. 베드로가 이렇게 다 아는데 성령 충만해서 다 아는데 베드로를 속이려고 짰는데 그 속에 죄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죄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에는 뭐가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가득하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거는 누가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가득하다는 뜻이고 죄가 가득하다는 거는 뭐가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사탄이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음란한 일을 많이 한다는 건 뭐가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음란 죄가 가득하다는 건 또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음란한 마귀가 가득하다는 거고 내가 또 욕심이 많다는 거는 또 무슨 마귀가 가득한 거야? 욕심 마귀가 가득한 거예요. 마약 중독자도 똑같아요. 마약 중독자는 무슨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약 중독 마귀. 그러니까
내가 마약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나는 지금 죄를 짓고 있어. 이건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 우리도 저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질 때 마귀가 들어오고 또 죄 짓기에 꼬시는 것도 마귀다. 그리고 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 9절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유명한 박수무당이 있었던 거지 사실은.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는 지금 말하면 점치고 굿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마술이 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근데 자기가 옛날에 점친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성령의 권능으로 이렇게 사도들이 행하는 걸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 막 빌립이 병 고치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랬는데 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들한테 이 성령의 능력을 나한테 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랬더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은 바 되었도다. 이렇게 혼났어요. 성령을 돈 받고 살다느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죄인데 이 사람은 지금 뭘 할 수 있냐면 믿고 세례를 받았으나 예습관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능력 받아서 아마 분명히 또 그 짓 하려고 그랬을 것 같아. 더 많은 사람들을 꼬시려고 했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옛날에 어떤 큰 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신방을 가고 상담을 하다가 정말 그런 사람 봤어요. 교회도 매주 나오지도 않아. 근데 이 사람이 직업이 뭔지 알아요? 놀랍게도 점쟁이야. 점쟁이. 근데 교회 등록도 하고 그 자매들이 그 교회를 나와요. 그 열심히 믿는 그 집사님이 있는데 그 언니인가 그랬어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잖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랐어요. 상 펴놓고 점을 쳐. 근데 기도하면서 점을 쳐요. 기독교식으로. 기독교식 점쟁이에요. 손님이 그렇게 많대.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말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잘 안 듣더라고요. 왜 안 듣겠어요? 점을 치면 뭘 주니까? 돈을 주니까. 고객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내가 회개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 예언의 은사가 잘못하면 점쟁이처럼 쓰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예언의 은사도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지금 해석을 한다면 그 사람 교회도 잘 안 나오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뭘로 점을 칠 것 같아 그 사람이? 성령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악한 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건 거의 100%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의 영이 있는 사람은 점을 잘 쳐요. 그리고 보이는데 그렇게 알게 되고 그게 제가 옛날에 그 점쟁이 제가 전도한 적이 있는데 그 아들하고 친했어요. 내가 얘기를 들었대 직접. 그 유명한 무당이었는데 그 아들이 나 친한 친구예요. 그 지금 이제 목사가 됐고 얘가 지금 텔레비도 많이 나와요. 책도 쓰고. 근데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새벽 3시가 되면 엄마가 일어난대.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우리도 열심히 해야 돼요. 무당들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그 엄마는요 한글도 몰랐어요. 근데 악한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새벽 3시부터 기도를 하면 악한 영이 오늘은 손님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준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오늘 어떤 사람 올 거야. 그 사람 오면은 이렇게 얘기해줘.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날 다 듣고 있으면 영락 없이 그 손님이 온대. 오면은 뭐 쌀 뿌리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내 친구 말로는 그러더라고. 이거 다 이건 그냥 별 의미가 없는 거래. 쌀을 뿌리고 그래서 아는 게 아니고 다 그 새벽에 다 들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런 무당을 하던 사람이 아기를 낳고 자손을 낳으면은 혈통 따고 그게 들어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그게 들어갑니다. 그게 정말 무서운 사실은 예수 믿어도 그렇게 남아 있어요. 심한 경우는 예수 믿어도 정신병도 걸리게 하고요.
예수 믿어도 아주 뭐 죄를 많이 짓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헷갈려서는 안 될 게 그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 무속의 영이 잘 알아맞추게 한다니까. 그러면은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 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지금 예언을 한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한 그 집사님 같은 사람은 교회도 잘 안 나오는데 성령 충만해서 맞추는 게 아니에요. 무속의 영이 남아 있는 것 같아, 안 남아 있는 것 같아? 남아 있는 거고, 그걸로 지금 돈을 벌고 계시는 거야, 그 집사님은.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못하면, 내가 지금 말한 집사님은 목사도 아니고 그냥 교회도 잘 안 나오는 사람이니까 어찌 보면은 그냥 동네 사람들 미혹하는 정도인데, 정말 내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기도원 원장 같은 사람들 다 영이 깨끗한 거 같아요? 아닌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종석 목사님 간증 들어보셨어요? 어떤 분이 악한 영으로 고생하는데 쫓아 보니까 악한 영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알아요? 기도원에서 들어온 거예요. 기도원에서. 그러니까 아무 기도원이나 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아무 기도원장 말이나 다 믿으면 안 돼요. 심지어 기쁨에게 오는 그 목사님들 중에 또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 경계령이 내렸다니까, 경계령. 성역사의 죄도 아니야. 근데 자기가 능력 있다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 막 미혹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벌써 우리한테 들어왔다니까 벌써. 그래가지고 자기가 능력 있다고 막. 근데 그런 사람들 다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은 지금도 역사하고, 그리고 이 시몬을 보면은 회심을 했다 해도 그 옛 버릇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리를 하게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죄와 사탄의 역사. 첫째 뭐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주된 통로가 뭐죠? 죄입니다. 또 욕심을 낼 때 죄를 짓습니다. 또 죄를 질 때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아무리 은혜 받고 귀신이 나간 것 같아도 다 나간 거예요?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죄지면 또 들어와요. 또 새로운 놈들이 친구 몇 명 들고 온다 했어요. 7명의 친구를 데리고 와서 더 상태가 나빠진다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회개하고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의 죄인가? 내가 왜 썼냐면 본인의 죄만 있는 게 아니다. 조상의 죄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죄가 있는데, 그로 인하여 마귀가 역사하는 여러 환경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돈 벌려면, 장사하면 손님이 누가 오든지 장사해야 되고, 직장에 가면 뭐 기독교 회사 아닌 이상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직장 다녀야 되고 어쩔 수 없잖아요. 얘기도 해야 되고 악수도 해야 되고 그 사람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빨간 글씨 오늘의 적결론입니다. 읽어봅니다.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아멘.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비해야 돼.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고 어디를 가고,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안 좋은 데는 안 가는 게 좋다. 그리고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안 만나는 게 좋다. 그 사람하고 자꾸 손잡고 어디 놀러 다니지 마세요. 그래서 물론 가끔 갈 수는 있겠지만은 너무 이렇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이렇게 악한 사람들하고는 친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그 영향을 내가 받지 않고 오히려 걔를 전도를 할 수 있는 건 좋은 일이에요. 이분들을 전도를 해서 교회에 데려오면 좋은 일인데, 내가 너무 그 사람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잘못하다가는 이제 내가 중심을 못 잡으면은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 교회에 나와서 기도도 받고 내가 혼자 손을 얹고 자가 축사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내가 성령 충만해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 우리가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이제 금식 기도를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아침 점심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금식 기도가 또 그렇게 좋아요. 금식 기도하면은 마귀의 그 힘이 약해지는 것 같아. 대신 누가 충만해지는 것 같아. 네,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내가 항상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비해서 영적 전투에 임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수시로 기도해서 또 기도 받아서
자꾸 내 속에 이미 도둑처럼 들어온 것들을 쫓아내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처도 받을 때가 있고 또 미혹되는 말을 들을 때도 있고 욕심을 내거나 죄를 지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면서 그 롯의 자녀들도 롯도 악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악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미혹하는 사람들을 잘 전도해서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속에 들어온 악한 영이 있다면은 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고 성령의 불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와 영원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